촛대 가운데 계신 인자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2절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1장 9절에서 20절, 2장 1절에서 3장 22절까지 두 부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 12절에서 이제 첫 번째 환상이 시작되거든요. 그게 어디까지 지속되느냐? 3장 22절 끝까지 지속돼요. 그러니까 1장 17절부터 3장 22절까지가 요한의 개입 없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 단어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느냐? 배교의 위험에 처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사망 검사를 이기시고 또 음부를 장악하고 계시는 또 교회를 철저히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의 핍박과 유혹을 끝까지 이겨 승리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아까 우리가 성도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게 어디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도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 두 번째, 성도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초월자, 두 번째 전능자, 세 번째 역사의 주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이 무능하다 할 정도로 계속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이 하나의 구속사에 감추어진 진리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연단받아 정결하게 되며 천국 곳간에 이제 알곡으로서 들어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섭리이지 이 땅에서 악인들을 무력으로 이기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번창하는 것이 그게 구속사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기 위해서 여기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대한 어떤 그 구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 어디 있느냐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여기 나오죠. 자, 여기 보면 그 계시록 1장 8절, 계시록 1장 17절,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3절,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6절 이렇게 나와요. 자, 계시록 1장 8절 여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한번 보고요. 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일자요 전능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그 알파 오메가 주권자라는 뜻이죠. 알파 오메가 그 얘기가 1장 8절에 있어요. 근데 여기 1장 8절에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성부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성자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성부입니다. 성부.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사실은 알파 오메가와 같은 얘기죠. 처음과 마지막. 알파는 그 헬라어의 첫자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끝자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알파 오메가가 같은 동요인데 여기 보면 17절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누가 얘기를 한 거죠? 성부입니까? 성자입니까? 성자. 성자. 자, 요한계시록 22장 13절 한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찾으셨어요?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누굴까요? 네? 성부일까요? 성자일까요? 성자죠.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재림하시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성자입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끝 나중 이렇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나는 성부일까요? 성자일까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앞에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 17절은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초반에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22장 13절은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종결점이 있어요. 이건 초반부, 이거는 완전히 종결부에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성부, 요한계시록 21장 6절도 성부가 이 고백을 하셨고 나는 알파 오메가라는 거. 요한계시록 1장 17절, 계시록 22장 13절은 성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후반부에, 끝부분에 알파 오메가, 그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 이것은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평행대구적 배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평행대구적 배열. 다시 한번 평행대구적 배열. 네, 아주 이게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22장 13절의 전반 거기에서 무엇을 주제로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주제가 돼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지상재림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21장 6절에서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냐? 하나님의 생명 부여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부여.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는 책이에요. 왜 초반부에 1장에 왜 21장 22장 후반 끝부분에 왜 알파 오메가라는 개념을 넣었을까?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진행된 걸 보면 사실 비참하잖아요. 재앙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비참하잖아요. 순교자들 그리고 악인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악의 세력인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진행이 되고 그 배후에 있는 인간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그러한 아주 그러한 사단의 엄청난 그러한 것들에 의하여 진행되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악인들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서 요한계시록 그 자체는 케아스, 혼동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평행대구적 배열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평행대구적 배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부여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22장 13절 성부 성자 요구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주제가 되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21장 6절은 성자와 성부가 여기서 말해주는 주제는 하나님의 생명 부여가 초점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알파 오메가는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으로 절정을 이루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명 부여를 해주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으로 절정을 이루지만은 7년 대환란의 주제와 핵심은 뭘까?
그거는 이 카타스트로피 대파국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 두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 초점 두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재앙의 책이 아니라 뭐다? 생명의 책이다. 자, 따라서 합시다. 요한계시록은 생명의 책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생명의 책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구속사적인 안목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다? 생명의 책이다. 생명.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도 거기 생명이 궁극적인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 11절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1장 11절에 보면 표준 원문에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빠진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표준 원문은 뭐냐? 표준 원문은 원래 그 19세기까지 정통 기독교 사본으로 쓰던 헬라어 성경이에요. 사본이에요. 그게 표준 원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표준 원문에 뭐가 되느냐? 나는 알파 오메가여 초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신의 사본과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빼앗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1장 11절에 보면 나는 알파 오메가와 나중과 처음과 나중 되는 예수님이 이렇게 번역해요. 그게 맞았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토 알파 카이토 오메가 호 프로토스 카이 호 에스카토스 카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초음과 나중이다 라는 구절이 여기에 빠져있다. 1장 11절. 왜 이게 중요할까요?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1장 9절에서 3장 22절까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네. 촛대 가운데 계신 인자가 1장 9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그 11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요 초음과 나중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절대 주권자라는 거야. 네. 주권자, 알파 오메가, 절대 주권자. 촛대 가운데 계신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촛대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의 현존을 통하여 교회는 굉장히 안전한 가운데 있어요. 굉장히 교회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절대 보호함 속에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니까. 예수. 그런데 어떠세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2절 7교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어떤가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복잡해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절대 주권자라며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교회를 철저히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며. 그런데 왜 교회가 그렇게 혼란스러울까? 이것은 구속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아주 놀라운 신비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절대 초월자시고 전능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시지만 하나님의 구속 이 진행되는 구속 경륜이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힘에 의하여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종종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시험에 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근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고통이 왜 있어야 돼요? 이거는 똑같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적용되는 거예요. 촛대 가운데 계신 인자. 촛대 가운데 계시다는 건 교회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촛대 가운데 계신 인자라는 건 바로 여러분을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너무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노출되죠. 시험에
유혹의 여러 가지 시련에 노출되죠. 왜냐하면 시험이나 시련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걸 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시련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그게 뭐 무엇이든, 건강이든 재정이든 그 뭐 인간관계에 있었든 그 무엇이든 다 여러분들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요한계시록 1장 9절 20절 촛대 가운데 계신 인자, 그것은 이제 교회를 튼튼히 붙들고 계시다는 뜻인데, 그 인자신데 세 가지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죠. 그게 이제 뭐냐면 요한계시록 1장 보세요. 9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바모라 섬에 있었더니. 참 신기해요. 예수님은 촛대 가운데 계시는데, 촛대라고 하는 게 일곱 촛대 교회를 의미하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실제적인 구체적인 예가 바로 반모섬에 유배 갔던 사도 요한의 삶에서 보죠. 사도 요한은 왜 반모섬에 유배 갔을까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자기가 동참하는 자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시 합시다. 환난, 나라, 참음. 여기서 환난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때문에 뭘 당한다고요?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믿지 않았으면 이 고난을 당했을까 안 당했을까? 안 당했죠. 예수님 때문에 당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니까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라는 뭘까요? 환난과 나라. 여기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참음은 뭘까요? 인내죠. 참음은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제 견디는 것을. 자, 참 신기해요. 예수님이 일곱 금초대 사이에 계시는데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나라와 참음을 동참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 고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고 참음은 뭐예요? 그 고난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요거는 바로 신앙생활의 3대 요소예요. 여기서 천국, 다 이걸 정리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뭘 당하게 될까요? 고난을 당하죠. 고난. 또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인내해야지. 인내해야 돼요. 그것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환난, 나라, 참음 이 모두가 이 정관사 테라고 하는 헬라어에, 정관사 테라고 하는 한 헬라어에 묶여져 있다. 이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 세계 고난과 나라와 참음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보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뭘 받아요? 당연히 고난 당하고 고난 가운데 그냥 한 번 당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 없어. 견뎌놔야 돼. 끝까지 인내해야 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 천국은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본문은 뭘 얘기해 주느냐? 다시 정리하면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개념하고 전혀 다르죠.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 들어가는 신앙이 지금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그 신앙하고는 많이 질적으로 달라요.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근데 뭐가 빠져 있을까?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뭐가 빠졌을까? 천국을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개념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들이 빠지고 있죠. 안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고난 당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다 넘어가. 다 타협해버려. 다 그냥 타협해버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타협하면 안 돼요. 고난 가운데 참고 그래야 나아요. 여기서 고난은 뭐예요? 말씀 순종하려고 할 때 고난이에요. 신앙을 이제 지키려고 할 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끝까지 그래서 이 고난과 나라와 참음의 한 세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이런 신앙생활을 뭐냐면 투쟁적 신앙. 따라서 하겠다. 투쟁적 신앙. 투쟁적 신앙. 투쟁적 신앙. 투쟁적 신앙. 이 투쟁적 신앙이 중요해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기는 자가 되라. 니카오,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할 수 있죠. 따라서 합시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상이 있죠. 약속.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니카오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니카오. 니카오. 헬라어로 니카오라고 해요. 니카오. 자, 따라서 합시다. 니카오. 니카오. 자, 헬라어로 외우세요. 다시 한번. 헬라어로 뭐라고요? 니카오. 니카오라고 해요. 니카오. 자, 외워두세요. 니카오. 다시 한번. 니카오. 니카오. 여기서 이기는 자. 2장 7절, 11절, 17절, 26절, 3장 5절, 12절, 21절에 보면 니카오, 이기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이게 뭐냐면 투쟁적 신앙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말씀 지키려고 할 때 고난이 오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 당연히 투쟁적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악정 고토를 모두 이겨낸 다음에 얻는 승리를.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뭘 이겨내야 돼요? 악정 고토. 악정 고토. 여러분들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가 싸워야 되지?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왜 우리가 싸워야 돼?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며. 그럼 예수님도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믿습니다만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은 이제 예수님이 싸워 이긴 것처럼 우리도 싸워 이겨야 돼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자, 굉장히 무슨 얘기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나도 싸워 이겼다.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싸워 이기는, 나처럼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보좌에 앉듯이 그 사람도 뭐에 함께 하겠다?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우리가 오늘 그 기독교인의 신앙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당한 고난, 예수님이 투쟁적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알아요. 우리는 단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구원의 일단편에 불과해요. 오늘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걸 믿는 것은 가장 성경에서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그걸 당연히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었다는 것만 믿어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을 뿐 아니라 두 번째는 거기에 참여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십자가에 참여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십자가에 참여하는 신앙에서 자,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쳐보세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냥 단순히 믿는 것만이 아니라 본을 끼쳤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피 흘려 죽으신 것만 믿어가지고는 이게 우리가 실제적인 그 투쟁적 신앙에서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사실 불가능해요. 여기 보세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 나를 위해 죽은 것만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고. 실제적으로 그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 길을 가야 돼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나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 자신을 못 박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게 마가복음 8장에 나와요. 보세요. 자,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마가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자,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을 사실 다 봐야 되는데 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이 성경적 신앙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 내용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3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 구속적, 속죄적 죽음을 여기서 말해주는데 그것으로 끝났나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죽으니까 그것만 믿어라. 그걸 끝났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만 보세요. 자, 34절 한번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만을 믿어가지고는 내가 투쟁적 신앙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 속죄의 은총도 믿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요. 뭘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바로 이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고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순종하려고 할 때 고난 당할 수밖에 없고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게 오늘 현대 기독교인에게 결여되어 있다.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 안 지려고 그럴까? 고통스러운
괴롭잖아요. 자기 부인하는 욕망을 버리고 좁은 길을 가는 게 괴롭잖아요. 안 질라 그래. 그냥 믿기만 하려 그래.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는 걸 믿기만 하려 그래. 그러니까 실제적인 투쟁적 신앙도 못하고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해. 매일 그러니까 믿기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이런 고백만 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도 그거는 수없이 많이 썼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믿기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믿고 죄질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뿌리고 그때뿐이에요. 그때 잠깐 마음에 좀 애잔해지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 죄된 삶을 후회하면서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그 기회, 그 예배 시간 딱 지나면 또 다시 옛사람이 나를 확 장하고 욕망이 장해서 그냥 제 인생이 그렇게 날마다 반복되는 삶을 살아서 수십 년 동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그동안 속은 거예요. 잘못 신앙생활. 제가 투정적 신앙을 안 했어요. 실제적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야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투쟁해야 된다는. 그리고 끊임없이 악정 고통 가운데 말씀 지키려고 발버둥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갈망하면서 내 힘은 안 되니까 투쟁적으로 나라와 고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야 된다는 걸 나중에 저는 알게 됐어요. 아마 저처럼 지금 수많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죄 가운데서 고민할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날마다 고백하다 어떻게 될까? 죽을 때까지 그러다 가겠지. 죄에 대해서 이기지도 못하고 한번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빛의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겠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거짓 신앙책이에요.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신앙.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투쟁해야 돼요. 투쟁적 신앙. 이기는 자가 교회에서는 예수님처럼 환난과 나라와 참음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촛대 가운데 계신 인자에 대한 말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두 번째 여기 보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한 얘기.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2절에 보면 여기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에 보면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자,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일곱 뼈를 붙잡고라고 하는 것은 무력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을. 일곱 뼈는 일곱 사자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일곱 교회 사이, 일곱 촛대 사이에 거닐고 일곱 뼈를 붙잡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힘이 걱정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2장 2절과 6절에 보면 지상교회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장 2절.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있어요. 예, 자칭 사도. 사도라 하는데 가짜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또 6절에 보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따라가는 자들도 있어요. 니골라 당의 또 이렇게 행위를 따라가는 자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죄악성에 여전히 사로잡혀 옛사람의 영향력 안에서 호적거리는 신자들도 꽤 상당히 많아요. 뭐 2장 4절 같은 데 보면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을 때는 막 길길이 뛰다가 식어져 버렸어요. 왜 식어졌을까?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거 우리 가끔 경험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그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또 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걸 제가 구분 못하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라오디게 같은 경우는 차지도 덥지도 않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건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양쪽 다 취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깡이 강하고 기가 강한 사람이죠. 양쪽 다 법이 없는 사람이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니까 둘 다 없이는 못 살겠다. 굉장히 아주 세상에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다가 완전히 세상 거 버리고 하나님께로 간 거 아니에요. 어중간한데 아주 묘한, 표현하기가 어려운 사람. 이게 이제 바로 옛사람의 영향력 아래 오락가락하는 신자들인 거죠. 세 번째를 보면 부패한 정욕을 통해 마귀의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도 2장 24절에 보면 나와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라. 사탄이 그냥 노출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그래서 교회가 이교와 타협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제 배교할 가능성에 있는 신자들도 뭐 여기 굉장히 많아요. 14절에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또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또 뭐예요? 이세벨의 뭐죠? 행음을 따라가는 자들, 이런 자.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교만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또 거짓 선지자 이세벨,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거는 기독교의 정통 신앙을 왜곡시키고 기독교의 이교적 토착화를 통해 교회를 우상 숭배에 빠뜨려 세상과 완전히 타협하도록 미혹하는 이단들이죠. 저는 이걸 갖다가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거짓 선지자 이세벨, 뭐 이런 것들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세속주의, 다른 하나는 다원주의. 자, 따라서 할까요? 세속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라는 건 말 그대로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 욕망을 그냥 누리는 거죠. 두 번째는 다원주의예요. 이건 뭐예요? 이교를 갖다가 다른 타종교를 갖다가 기독교에 이렇게 집어.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그러니까 둘 다 세속주의와 다원주의는 다 혼합주의죠.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절 7교회에 하나 예수님께서 보내는 경고, 의 말씀 속에는 이 세속주의와 다원주의에 대한 경고를 여기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참 이게 지금 2000년 교회사 속에 가장 큰 문제예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타종교하고 지금 손을 잡고 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우리가 올해 10월 달에 WCC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잖아요. 분명히 WCC는 이거는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부인하고요.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부인하고요. 왜냐하면 타종교의 신을 다 인정하니까. 다른 타종교의 신도 같다 그러니까. 절대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독교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과 타종교의 하나님은 달라요. 타종교의 하나님은 애매모호한 유사 신이에요. 애매모호한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 종교의 이슬람 종교 누구죠?
마호메트는 아니고 이슬람의 알라가 기독교의 성경의 하나님과 같다는데 이건 굉장히 큰 오해예요. 그 알라신은 달신이고 그 비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추상적인 신 개념이에요. 인격이 없어요. 이슬람 종교에서. 굉장히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WCC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지금 개인 구원을 다 부인하고요. 사회 구원해서 이 땅에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는 게 바로 천국이라고 이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 부인하고 성경적 하나님 개념을 부인하고 정말 애매모호한 그 비인격적인 신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천국도 안 믿어요. 이 땅에 지상의 공의 사회가 정의롭게 되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하고 공통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지금 개신교에서 지금 WCC 지금 이것도 며칠 전에 나온 신문인데요. 전면 광고로 나왔죠. 그래서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 WCC 제14총회에 붙여서 여기 보면 정말 한국의 유능한 정규 신학대학 총장들이 이걸 지지한다고 나왔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배교예요. 이게 정신들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함으로 결국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까요? 이런 WCC 회의가 10월달에 열리는데 이게 한번 거쳐가잖아요. 기독교가 지금 완전히 붕괴되거든요.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져요.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로 지금 몸살 앓고 있는데 거기다 종교다원주의로 완전히 기독교 복음이 아주 완전히 붕괴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성경적 신앙을 이제는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려운 생명 없는 기독교, 그렇죠. 껍데기만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럽 기독교와 똑같아요. 유럽 지금 다 붕괴되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렇죠.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촉구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투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순결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세속주의와 다원주의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예수님께서 알파 오메가로서 역사의 절대 주관자로서 모든 걸 다스린다고. 그러면 왜 악이 성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죠? 일시에 악을 하다가 다 즐거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그냥 일시에, 아니 7년 대환란 끝나고 천여왕국 끝나고 불못에 넣지 말고 지금이면 좋을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시다. 왜 이렇게 교회가 거의 붕괴 위기에 있도록 그냥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것 같잖아요. 무력한 하나님, 무력한 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롱하는데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힘이 없는 그러한 무력한 예수님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될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님도 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신데 왜 교회가 이렇게 붕괴된 걸 보고만 있는 것일까? 보고만 있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만 있지 않나요?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계속 역사하는데 대다수의 인간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이게 구속사의 신비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많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게 표현이 이게 지금 어려운데, 여러분 구속사는 바로 이런 가운데서 진행이 돼요. 진흙탕 속에서 진행이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 소아시 일곱 교회가 처한 교회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상의 도시였어요. 에베소 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죠? 아데미스, 신상. 아주 그 우상 단지. 그러니까 에베소에는요 가로가 120m, 세로 60m 되는 웅장한 아담이 신전이 있고요. 수천 명의 사자들이 12개의 유방을 가진 여신 다이아나 우상을 숭배하는데 공직하고. 그 사도행전 19장 23절에 사실일자에 나오죠.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은 황제 숭배의 본거지로 도미티안 황제 통치에서 일명 한 차례씩 모든 그 주민들에게 황제는 주님이다라고 시인하여 상을 제대로 바치도록 강요했고, 버가모 교회의 상황에서는 제우스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었고, 두아디라 같은 데는 태양신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요. 사대 교회 상황에서는 여신 시벨레 신전이 있었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데는 수배신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가 이 모든 소아시아 교회는 음란한 우상 숭배 문화에 가득 찬 그 도시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기서 순교를 지키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투쟁하도록. 그러니까 구속사가 악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정말 최악의 조건 속에서 거기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생명을 얻으라고. 사실 생명은 그렇게 썼거든요. 여러분, 진주는 진주 조개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 얻어져요. 여러분, 천국의 12대문이 그 진주로 되어 있잖아요. 통으로.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진주처럼 시련을 거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감으로 되는 것이지, 모든 게 다 형통하고 편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이아몬드로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순식간에. 말 한마디. 온 세상을 그 금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다 순식간에. 그런데 온 세상 단 한 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대로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희귀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없을까? 하나님의 생명은 인격을 지닌,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의 투쟁을 통하여, 선택을 통해서만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한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출애굽을 하실 때 기적을 베풀 수는 있어요. 기적을 죽은 자도 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닮은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왜 못 만들까?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서를 자세히 보세요. 이사야서 같은 데는 하나님의 창조주의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 호소하잖아요. 돌아와라,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맘만 먹으면 너희들을 돌이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돌아와. 왜 그럴까? 인간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만은 하나님 마음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갈 수 없어요. 비록 육체적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갈 수는 있지만 천국에서 못 살아. 그 마음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천국에 아무리 데려다 놔봐야 인간이 못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이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인격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아주 복잡한 인격, 하나님 같은 그 하나님을 닮은 인격, 자유의지, 이러한 인간을 구속하시려고 하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하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시련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시련, 고통 가운데서 인간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대한 얘기를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7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복잡한지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구속사를 지는 겁니다. 요거는
똑같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출애굽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을까? 가나안 땅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누가 살았어요?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었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때까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전투를 해야만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다면 그들을 택해가지고 막 전지전능한 능력을 확 보여줘가지고 황홀하게 확 만든 다음에 어디로 인도해요? 낙원으로 인도하면 되죠. 아니면 거기 아무도 살지 않는 낙원과 같은 땅에 자 너희들이 여기 와서 나만 믿고 살아라.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기적을 확 보여줘서 물기가 확 나오게 해놓고서는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광야 40년 동안 이제 굴리시죠. 굴리시면서 어느 정도 훈련을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지나서 들어가는데 거기는 이미 그 히브리인들은 아주 거지들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이미 가나안에는 문명이 고도로 발달해요. 그때 맥주를 마셨어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 부자들은 수도로 맥주를 그 사진이 다 나와요. 고고하게 나오는데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돌을 다 진멸하면서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게 투쟁적 신앙을 가르쳐요. 아니 아무도 가나안 땅 그러려면 이런 방법은 있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야. 할 수 있잖아요. 질병을 탁 꺼내가지고 깨끗하게 싹 죽인 다음에 한번 코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낙원으로 에덴 동산으로 만들고 자 이제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한 일도 없고 이제 들어가서 진짜 좋을 거 아니에요. 특히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가나안 땅을 낙원으로 쫙 만들어 놓고 한번 일시에 쫙 하면 낙원이 되니까 만들어 놓고 들어가 살려면 얼마나 하나님 잘생겼다. 우상 강하게 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불순종하고 또 우상하고 결탁해가지고 막 멸망당하고 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구속사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하실까요? 인간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여기에 심는다는 것은 환경을 낙원으로 만든다고 해서 되어집니다. 악과의 투쟁 속에서 생명이 만들어져요. 이게 신비죠.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의 상이 에베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소아시아가 다 우상을 섬기는 척박한 땅인데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투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투쟁적 신앙을 갖고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지금도 어려웠지만 그때도 엄청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 문화 자체가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문화였어요. 뭐 시장에 나오는 그 고기도 다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려서 나오는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신앙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게 신앙생활이 어려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구속사의 신비예요. 투쟁적 신앙, 그 어려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만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 정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이 투쟁적 신앙에 대한 개념을 구속사의 신비에서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날마다 기적을 행하고 형통하고 그것만 생각하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쏟아진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신앙을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강의를 하는 이것을 그대로 믿고 행하라는 저도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투쟁적 신앙에 대해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면 일곱 봉인된 두루마리,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상에서 이제 일곱 봉인된 두루마리까지 오늘 사실은 강의 내용인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장 1절, 4장과 5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4장은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이고요. 5장은 어린 양과 두루마리가 이제 중심이 돼요. 근데 이제 4장과 5장은 일곱 봉인된 두루마리가 개봉되는 계시록 8장 1절과 이어지면서 하나의 연속적인 환상이죠. 네, 이어지는 환상이에요. 4장, 5장, 6장, 7장, 8장 1절까지. 그래서 천상에서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첫째 나팔이 불리면서는 요한계시록 이제 8장 첫째 나팔이 언제 불리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리면 8장 7절부터 이 지상에서 이제 이 구속사가 이제 진행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의 주제는 뭘까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그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고, 요한계시록 5장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완성시킬 비밀을 담은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자, 하나님의 보좌에 대하여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읽다 보면 뭐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에도 잠깐 나오지만 사실 요한계시록 4장만큼 하나님의 보좌와 그 둘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물들 또 천사들에 대한 것을 여기 요한계시록 4장만큼 자세히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죠. 내 생물 가수 24장로.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요것과 더불어 역대상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조주로서의 절대 주권을 지닌 하나님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묘사를 다윗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구절만큼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묘사해 준 데가 하나 없을 거예요. 저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에 대하여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잘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주께 모든 게 속해 있다. 절대 주권자라는 부귀 영화 다 주님 거로 보고 위대한 권능 영광 위엄 다 주님의 것이고 다 주님께로부터 오고 있다. 요한계시록 4장과 더불어 이제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찾으셨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대다수의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4장 1절을 뭘로 보느냐? 휴거로 봐요. 하늘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고. 휴거죠, 분명히. 올라가니까 휴거잖아요. 이 4장 1절을 휴거로 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7년 대환란의 시작으로 봐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뒷받침해 주는 근거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빈번히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근데 2장 3장 말고는 이제 4장부터는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휴거가 됐다는 거예요. 단순한 원리로. 근데 이것은 이제 성경을 잘못 오해한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휴거가 아니고 이제 진짜 그 하늘의 그 문이 열려서 천상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4장, 5장, 6장, 7장, 8장 1절까지 연속적인 계시가 보여주는 걸 이걸 너무나 완곡하게 휴거라고 단정 짓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왜 그렇게 말씀드렸죠? 7 두루마리 인친 것이 언제 떨어진다 그랬어요? 8장 1절에 보면 7 인봉한 것 그것이 띄어질 때 그렇죠? 그때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그랬죠. 그 전까지는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그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13번 나와요. 이 사람 성도는 세대주의론자는 어떻게 보느냐? 7년 대환란을 통과할 때 믿었던 성도다. 그러니까 휴거 다 되고 남아있던 불신자들 중에 휴거를 보고 예수 믿을 사람들이 성도가 된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전혀 그 성경에 부합되는 해석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 요한계시록 그 4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 대환란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에 따라 구속 경륜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시키는 것임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과 두루마리에 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4장은 창조주가 중심이 되고 5장은 구속주가 중심이 돼서 나옵니다. 이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7 인봉한 두루마리를 누구한테 주죠? 예수님께 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한 내용이 여기 나와요. 여기 보면 3절,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든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놓고 있는 때에 나타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크게 울었다는 것은 대성통곡했다는 얘기거든요. 왜 통곡했다는 거죠? 그 7 인봉한 두루마리를 띄어서 보거나 그걸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늘과 땅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사도 요한이 대성통곡을 했을까? 그럼 안 뛰면 될 거 아니에요? 7 인봉한 두루마리 안 뛰면 될 거 아니에요? 못 뛴다고 해서 그걸 대성통할 일이냐? 왜 그럴까요? 7 인봉한 그 두루마리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이제 6장이 나오죠. 첫째 인을 뗄 때, 둘째 인을, 셋째 인, 넷째 인, 여섯째 인을 다 뗄 때 거기에 쭉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7년 대환란에 벌어지는 구속사의 하나의 그 진행을 하는 청사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 인봉한 두루마리는 뭐냐? 구속사를 완성시키기 위한 7년 대환란에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띄지 못하면 뭐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가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완성이 안 돼요. 구속사가. 이 세상이 종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빨리 이 구속사가 완성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이제 이 역사가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장로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해요?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묻지 말아야 한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오죠.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를 떼시.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뛸 수 있는 자격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죠? 이긴 자이기 때문에 뛸 수 있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이긴 자이기 때문에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격이. 만약 예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서만 하늘에 계셨다면 구속사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그 모든 유혹,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 모든 시련을 다 이기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의 십자가에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죽음으로 그리고 그 부활하여 악을 이기셨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를 완성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만약 예수님이 피 흘려 죽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피가 예수님 믿는 성도들 안에 뿌려지지 않았다면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면 우리 다 악으로 인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시련이 올 때 그 생명이 진주가 되어 열매를 맺지 생명이 없는 가운데 시련이 오면 다 가라지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이를 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그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당하시고 모든 시련을 다 겪으시면서 거기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면 단지 수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만 가지고는 안 돼요. 수동적 신앙,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었다고 하는 그 신앙은 너무나 중요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해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한다 못한다? 한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희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을 봅니다. 12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것은 틀림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피를 믿는 신앙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기초가 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따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는데 그 뒤에 보세요. 포가 단계.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목숨 건 신앙이에요. 투쟁적 신앙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다 한번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예수님이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를 띄어 구속사를 완전 지킬 수 있는 자격은 그분이 하나님이 때문이다? 아니다. 그분이 어떻게 딱 이겼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뛸 자격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계속 이기는 자가 돼요. 이겨야 구원의 생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부족함이 완전해졌다는 게 아니라 구속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주로서 자기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실 뿐 아니라 고난으로서 순종의 본을 보였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속주로서 속죄의 주로서만 믿지 고난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지만 본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 경우에 제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말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건 언제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피를 믿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철저히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고 과감하게 그것을 주님 말씀에 거스리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했을 때 그때 제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 순종의 본을 따라 우리도 가야 돼요. 과감하게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 아니에요. 죽음의 길이죠. 내 자기 죽음의 길. 그 길을 갈 때만 우리가 생명의 길이 열리게 돼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걸 포기하는 것을 안 해요. 왜일까? 고통스러워. 예수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겨서 일곱 인봉한 걸 뛸 수가 있어서 우리도 이겨야 돼요. 2장과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긴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일한 그 신앙의 본을 본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요한계시록 5장에 사실은 그 핵심이에요. 5장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자, 6장까지 하고 제가 오늘 끝내고자 합니다. 6장까지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7인이 몽한 것을 손에 쥐시고 이제 첫째 인을 떼기 시작하죠.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죠. 그렇죠? 맞습니까? 6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에. 그리고 6장에 나오는데 첫째 인을 뗄 때 뭐가 나오죠? 흰 말이 나오죠. 흰 말.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첫째를 뗄 때를 7년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흰 말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선포한 것이라는데 그건 아니에요. 흰 말은 뭐냐? 7년 대환란의 이제 초기에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초기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면 이제 강력한 세계 사람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지지를 받아요. 평화의 사도로서. 그래서 여기 흰 말을 탄 자가 있는데 활은 가졌는데 화살을 갖지 않았다. 이게 뭐 화살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전쟁할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흰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이제 평화의 사도처럼 가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주령.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되면 초기에는 평화의 무드가 무르익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둘째 인을 떼실 때 6장 3절 4절에 보면 붉은 말이 나오죠. 이 붉은 말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전쟁을 얘기하죠. 그래서 거짓 평화도 잠시이고 전 세계는 이제 대환란 기간 내내 대량 학살에 살육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죠. 셋째 인을 띌 때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6장 5절 보면 6절에 보면 나오죠. 요거는 이제 그 총황색 말인데 이제 계속되는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여기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이에요. 자, 다섯째 인을 개봉할 때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제 순교자 얘기가 나오죠. 이 사람들 왜 순교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말씀 지키고 하다. 말씀 붙들고 살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살다가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중요하죠. 그래서 순교자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후삼년반 중반기에 일어나는 순교자 열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 7년 대환란 내내 국지적으로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은 악의 무리들이 통치하기 때문에 주로 나는 지금도 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있지만 기독교인들 많이 지금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황제 치하에서만 순교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듣기로는 20만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건 제가 통계를 안 갖고 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지금도 수많은 비기독교 세계에서 순교를 하고 있어요. 7년 대환란 때는 또 절정을 이루겠죠. 여섯째는 인봉 개봉을 띌 때 요한계시록 6장 12절 17절에 보면 뭐죠? 이제 파국이죠. 대파국. 진노의 날. 진노의 날. 대파국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대파국은 언제 일어나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요한계시록 16장에 이제 대파국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을 정리 한번 해보겠어요. 뭐 자세하게는 제가 안 하고 첫째 인 뗄 때, 둘째 인 뗄 때, 셋째 인을 뗄 때,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까지 이게 뭐예요? 평화와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박해는 파국이죠. 신년대환란이 처음에는 전 평화롭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전쟁이 7년 대환란 내내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따르죠? 기근이 따라요. 그러면 전쟁과 기근, 질병을 통해서 뭐가 오죠? 엄청난 사람들이 사망하게 돼요. 사망. 어쨌든 7년 대환란 때 거의 대부분의 인류는 다 죽습니다. 소수의 7년 대환란을 통과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소수의
성도들을 빼놓으면 다 죽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의인들은 죽어서 순교하여 천국에 들어가고 악인들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고. 결국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7년 대환란을 보면 죽음의 책이에요. 사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죽어요. 그래야 구속사를 완성시킬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 보면 죽음의 책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편에서 보면 무슨 책이다? 생명의 책이에요. 생명의 책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해가 있고 이제 대가국이 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은 7 봉인된 두루마리 책은 7년 대환란의 그 구속사의 청사진을 어떤 내용들로 진행될 것인가를 이제 말해주고, 8장부터 요한계시록 18장까지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쭉 말해주고 있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대파국, 하나님의 온 인류에 대한 심판은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히 알기 원하면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그 대파국 요것을 무엇이라 말하느냐? 요걸 진노기라고 말해요. 진노기. 그러니까 7 대접 재앙이 떨어지는 그 시기, 이 대파국을 이제 진노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누가 능히 저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지 않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니 누가 능히 서리요. 진노의 큰 날. 따서 합시다. 진노의 큰 날. 진노의 큰 날. 이 진노의 큰 날이 언제일까요? 대파국을 중심으로 한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그때 누가 능히 서겠는가. 요엘서 2장 11절에도 나오죠. 여호와의 날이 무섭고 두려우니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아마 진노의 날을 거치면서 대다수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나홈서 1장 2절, 3절,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원수에게 분노를 품으신다. 누가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누가 그 무서운 진노에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말라기서 3장 2절에도 주께서 오실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또 주께서 나타나실 때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자,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첫째인부터 여섯째인까지가 7년 대환란의 진행이 아니라 하나의 그 7년 대환란의 그 마스터 플랜, 어떤 그 청사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섯째인이 이제 진노의 날, 7 대접 재앙이 7년 대환란 끝나기 전에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그때를 지칭하기 때문에 아직은 7년 대환란의 시작이 아닙니다. 7년 대환란의 시작은 언제라고요? 7장의 보충계시를 지나 8장 6절부터 시작해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면 첫째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실 한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역사의 초월자시고 또 전능자시고 주권자시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사가 진행되는 이 역사의 삶의 현장,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혼란스럽습니다. 악이 성하고, 그렇죠? 여기 무질서와 옛사람의 승함과 또 마귀의 그 강력한 시험과 유혹과 뭐 이런 가운데서 구속사가 진행돼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러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투쟁적인 신앙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분류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니까 너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만 하려고 하십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결국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투쟁적 신앙을 통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끝내고 지금 시를 읽고 끝내도록